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물어 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해를,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희망 중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 끊는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통일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걱정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자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신앙 본받아서 우리가 최후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3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큰 권세를 받아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한 고통과 핍박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되 비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게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비방이란 말이나 또 어떤 옛날 성경은 참남한 말을 한다, 뭐 참남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고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이란 말은 그 5절에 나오는 신성 모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말, 그래서 그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되 또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마치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이런 말로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저렇게 번역하고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 모두가 신성 모독과 관련된 그 단어입니다. 브라스피미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영어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모독한다,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이 사람은 누굴까? 뒤져봤더니 또 뭐 천사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들. 근데 천사들 아무리 천사들 이름이 없잖아요. 그 미가엘이나 뭐 가브리엘 천사 뭐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막 비방해도 뭐 별로 그거 안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농담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코미디언들이 간간다 이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래서 청중들을 웃기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라고 참난 말하라고 참으로 저렇게 저 말에 그 어떤 결과들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스갯소리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한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들일까 그걸 생각하다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런 자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명예를 상처를 줍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위대한 신앙이라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독일의 농민 반란이 있습니다. 농민 반란. 그때 그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끄집어내면서 야 이들은 마틴 루터는 이렇다 모여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인권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암살 당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역사가들은 그의 추잡한 그
과거사를 갖다 막 들춰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그가 뭐 상당히 어떤 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소문들을 뭐 근거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문들이 은근히 퍼져나갑니다. 유튜브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별 수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깎아내리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주의적인 자유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가장 큰 공격의 첫 번째 공격했던 사람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부인하게 되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누구야? 그 사람이 이제 스님들 놓고 이제 강연하는 내용이 잠깐 한 1분인가 2분짜리 짤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뭔가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은 성경이 전부 다 신하고 이야기고 문학이라 얘기 표현하더라고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바빌론 포르싱할 때 그걸 써가지고 그 문학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모르는 스님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보다 끄떡끄떡 저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 오경에 공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참남한 말을 하고 있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말은 합법적인 거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권세가 그냥 내가 힘을 네가 승리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겁니다. 거기 다 묻은 것이. 우리가 한약방에도 고정이 사인 있지 않습니까?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권세가 일본에게 넘어지고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치 히틀러도 정당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게 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바꾸고 그래서 독재를 하면서 전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푸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불법적인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이 공산당들이 전부 다 그런 합법을 가장하여서 통치하고 독재를 하고 또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하여서 권세를 취하고 권세를 행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억압하고 또한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어젠가 그저께인가 드디어 이제 동성혼에 대한 상하 양원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이든이 사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합법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런 거에서 교회에서 비방하거나 또 잘못됐다 얘기하게 되면 도리어 소송을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권세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권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서 일하고 또 지배하고 또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수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성도들이 눈을 바로 떠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들 목사님 이제 카톡에 올라오는 그 글들 이제 저는 이제 답을 안 하지만은 글을 늘 읽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뭡니까? 차별법, 차별금지법 그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일어납니다.
국회에서 끝없이 이제 저 진보정의당인가 뭐 거기서 계속 그것을 법안을 상정하고 또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와 이제 목사들이 큰일 났다 막 그 카톡을 통해서 전파하고 반대 청원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의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잘 이제 차단하고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겠구나. 라는 이런 일들을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느 때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짐승이 일어나 가지고 교묘하게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부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고 말하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참 이상한 오늘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귀가 있지 않느냐, 눈이 있지 않느냐, 듣고 똑바로 이 현상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혀 갈 자가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잡으면서 지배를 하면서 자기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죽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로잡힐 것은 사로잡힐 것이요 죽임을 당하자 죽임을 당해라.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왜 순순히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붙입니다. 아, 이것은 그들이 오랜 전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힐 것은 사로잡힐 것이고 또 죽일 자는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죽임 당했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자를 내가 다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순히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을 치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점점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이 권세를 잡아갑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인내와 또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바로 열고 진정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입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